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네,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으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기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점점 악해져가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는데 기드온과 그의 가족의 내용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며 나아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사는 돌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다만 몇 군데 포인트를 좀 짚으면서 이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라를 언급할 때 그의 할아버지까지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왜 사사 돌라의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했는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사용한 것으로 봐서 아마 돌라의 할아버지인 도도가 이미 권력가였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부가
마치 왕의 세습과 같이 돌라에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야일의 이야기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은 사사라는 거룩한 직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기드온처럼 왕의 권력을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어린 나귀를 탔으며 그 아들들은 각자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보다는 덜하지만 아마 분명히 여러 부인이 있었을 것이고 기드온과 같은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귀는 귀족이나 아니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만 소유하고 그들이 타고 다녔던 이동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이 아들들은 성읍도 하나씩 가졌다고 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성읍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성읍은 이 야일의 성읍을 아들들이 가졌다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아마 재산과 권력을 세습했다는 기록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돌라와 야일에게 기록된 공통적인 모습은 굉장한 부와 권력을 가졌다는 건데, 여기에 특별히 사사기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그리는 사사들에게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 돌라와 야일에게는 공통적으로 기록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서다와 장사 지내다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세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하셔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없는데, 여전히 징벌 중에 있으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 지내다라는 표현인데,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의 마지막 순간을 볼 때 온니엘과 에웃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삼갈과 드보라는 죽었다는 표현도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사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록한 기드온 때부터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장사 지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입다와 입산, 압돈, 삼손까지도 장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때문에 장사 지내다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장사 지냈다라는 표현을 죽어서도 여전히 권력이 남아있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에피소드 같은 짧은 사사의 이야기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욱 악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어도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지금까지의 내용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라고만 기록되었다면 이번엔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깁니다. 18년을 곤고하게 지내다가 암몬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게 되니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더 심해지게 되고, 이렇게 곤고가 심해지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의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곤고함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나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회개의 모습도 사실은 부르짖었다 뿐이지 회개의 온전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된 상황 속에서도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함 중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아마 먼저 외쳤을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 아마 그들에게 먼저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일 뿐더러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끈 악한 영이 하나님의 그 징벌을 감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마지막과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너희를 많은 것에서 구원하였으나 너희가 계속 나를 버리고 우상을 택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미 불러봤잖아요.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겼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모습이 어쩌면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청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회개의 모습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절해 보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곤고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찾는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지만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곤고함으로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참으로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 자녀를 혼내서라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회를 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으로 인해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며 떠났다가 힘들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습관적인 회개의 모습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물론 습관적이지 말라고 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민망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더욱 모르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민망해서 엄마 아빠랑 친하게 못 지내겠다, 엄마 아빠가 속상해할까 봐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보겠다 이러면서 부모를 떠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부모는 더욱더 애가 끓죠.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따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암몬 자손이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나서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포상을 내거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포상을 걸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앞선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암몬 자손에게 전멸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이제는 위기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잠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나아오는 그런 모습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습관적인 회개의 모습에서 떠나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